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으로 정도 나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의 회심 장면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고 그의 안수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즉시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주의 계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실어서 창문틀로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내보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교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바울에 대한 모든 상황, 바울이 회심한 것과 다메섹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기만 하면 죽이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배신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미운 사람,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니까 더 배신감과 괴로움과 그리고 더 고통을 느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형제들이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 가서 빌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은 13년을 지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3년 아라비아 광야 갔다 와서 다메섹에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서 13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닌 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압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16년, 적어도 16년 이상을 사울은 집거하며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묵혀두시고 그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훈련시키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고 엄청난 체험을 했고 말씀을 받았고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즉시로 가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바울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지 않고 16년이라는 집거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다듬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훈련되는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대로 사용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40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박해가 있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36절에 보면 요빠까지도 갑니다. 이 요빠는 루따에서도 한 15km 더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루따에도 그렇고 이 요빠에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으므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았지만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의 복음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주의 복음은 여기저기 퍼져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시는데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라. 중풍병은 뇌에서 혈관에 맞춰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한쪽이 마비돼요. 중풍병은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모든 게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 지가 8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이라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한쪽이 반쪽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애니아를 보면서 베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애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애니아가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즉시로 곧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능력이 자신에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하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루따에서도 사도 바울이 애니아를 고치면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애니아가 회복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애니아가 회복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루따에서 애니아를 고친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고 베드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으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사건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놓여서 고침받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그러져 있고 오염되어 있던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예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고통하던 그가 그 몸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34절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입니다. 8년 동안을 누워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괴로움 속에 그 누워있는 자리를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든 삶을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모두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5절에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구원받음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로 뭐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오염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어요. 오염되고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성화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평생을 그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진 모습들이 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뭘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해요. 인도에 무폭력주의자였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하죠. 그 사람이 인도 감옥에 있을 때 성경 읽었대요. 특별히 성경의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 읽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큰 감동을 받았대요. 성경을 읽고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자칭이에요. 마치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이 자칭 큰 자나 자신을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자칭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워서 몸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제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몸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몸이 자기의 의도와 모든 목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목적과 의도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어그러지고 오염돼서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이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입술도, 내 몸도, 내 손도, 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다 예수를 만나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도 오고 주 보명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만물은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말미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니라? 주에게로 돌아오니라. 주에게로 돌아왔다는 건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는 뜻이고, 두 번째 어디로 돌아갑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도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35절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고, 그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아멘. 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이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둥바둥하면서 죽기 살기로 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따라 열심히 살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며 악에 바쳐서 아둥바둥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발 디디고 살면서도 천국 소망을 잃어보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요? 네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 믿기 전에 삶이요, 네가 깔아놓고 살던 그 모든 삶을 정돈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옛 생활을 정돈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매일 저녁 잠들 때 죽음을 묵상하고요. 매일 아침 눈 뜰 때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을 뭐하게 하세요? 정돈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통기타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어제랑도 이별하고 있고요. 우리의 옛사람과도 이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를 정돈해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덧없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은 정돈해 가시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